먼저 이상달 목사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어떻게 지난주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어떻게 뭐 조회수는 뭐 많이 올라왔습니까, 이 목사님? 네, 엄청 했습니다. 폭발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아이고, 참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가정을 이렇게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제가 윤 목사님을 듣고 참 반가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가정은 1차적으로 기초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 두 기둥이 있는데 바로 그 기둥은 두 개의 기둥이 사랑과 순종의 기둥이라고 우리가 같이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해와 용서인데 특히 이제 지금 두 번째 질문한 내용들에 보면은 가정은 첫째로 이제 이해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3단계로 가정에 대한 처음에 이제 결혼을 통해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만남은 서로 이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너무 신혼 때는 좋게 출발합니다. 그런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갈등도 겪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중년쯤 되면은 그때 이제 서로 이해의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또 살다 보면 자녀들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러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가지고 가정들이 깨지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이 이제 60을 넘어서 70 이제 시니어 이런 세대가 되면은 사실 인생의 모든 걸 다 겪었잖아요. 젊어서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모든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50 정도 나이가 되면은 그때 사실이 중요한 나이인데 그때가 이제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경험도 다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나이는 무슨 말을 해도 잘 안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이 성도들을 다루기가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단계가 넘어지면은 제가 이미 창문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그때부터는 이제 상대편에 대한 이해를 해서 상대의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럴 수도 있지, 실수할 수 있지 이렇게 용서를 하면서 이제 시니어의 한 그룹을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 만났을 때 서로 호기심과 좋았던 부분들과 인생은 이게 갈등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이해를 못하고 용서를 못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연세가 들수록 이해하고 용서의 이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PPT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가정이 제가 집을 짓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집을 짓는 기초가 잘 돼야 되잖아요. 기초가 잘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사랑과 순종의 그 기초에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창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소통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요즘에 지금 공감 소통이라는 말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족들 간에 이렇게 모임을 못 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는 용서를 하되 어느 정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70번씩 7번씩 이렇게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의 토대 위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잘 서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집이 이제 기초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둥이 세워지고 창문이 되어지면 무엇보다도 이제 지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사랑과 순종과 이해와 화해를 통해서 안에 아무리 인테리어를 잘했다 했을지라도 지붕이 없으면 그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붕은 이제 모든 것을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가정이 에베소 5장 18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서 두 번째는 경건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응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지배를 갖는 가정이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서 보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데, 참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늘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녀 삼을 때 언제 자녀 삼으셨느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애정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5절에 자녀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에 인치셔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금이 되었다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에 여러분들이 보면 에베소서 이제 1장 13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이제 에베소서 그 2장 18절에 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렵니다. 가정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가정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건의 훈련이 있잖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연결해서 함께 처소가 되게 해서 그리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처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됨을, 우리가 하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이렇게 좋은 부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가 잘 되어 있고 사랑과 순종의 기둥도 세우시고 용서와 이해의 토대에 있지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게 가정에서 늘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이 되지 않게 되면 결국 어떻습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4개의 이제 19절에 본사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하라고까지 해줬습니다. 이 성령의 지배가 결국 어떻습니까? 부부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부자간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인과 종과의 관계, 이웃과의 모든 관계들이 성령의 지배 아래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가정을 신실하게 세워가려면은 첫째로는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리고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건은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 경건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 경건에 대한 그 부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 경건을 유지해야 될 것인가. 경건은 쉽게 이야기하면 레위기 11장 44절에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아버지의 뜻은 크게 성경은 두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있는 대로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곧 음란을 버리고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 지붕이 있는데 그 지붕은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과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보면, 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다섯 번째 가정의 집을 보면 굴뚝이 있잖아요. 굴뚝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 16절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은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PT에 보듯이 집이 이제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쭉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첫날 이렇게 인터뷰 하시면서 이런 같이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에덴에서 창세기 2장 15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듣고 영의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결국 뇌에 새겨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고 마음판에 새기라 했는데 결국 뇌에 새겨서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기에 나타난 대로 이제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께서 일으킨 믿음으로 이제 육의 마음판에, 우리 육 안에 영의 마음이,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영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편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였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기초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두 기둥, 사랑과 순종의 기초 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해와 여러분들이 용서, 이 기초 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지붕을 이제 우리가 씌웠잖아요. 지붕은 뭐라고 그랬죠? 지붕은 이제 성령의 지배와 경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정에 이제 굴뚝이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할 것이 참 많은데 이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래도 기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라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새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연결해서 새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집을 여러분들이 한 채씩 제가 해드리는데 마지막 두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대문이 있잖아요. 대문과 그 다음에 정원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대해서 마지막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